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희 말씀 한 끼 잘하고 계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항상 처음에는 기쁘게 시작합니다. 공부도 그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쁘게 학교를 가요. 그리고 선생님을 처음 만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막 방학했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 중에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괴롭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생활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기도건 말씀 읽기건 전도하기건 처음 할 때는 좋으나 분명히 사람은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해야 되냐면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우리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냥 이성적으로 읽으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마치 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말씀 읽는 그 훈련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야지만 이렇게 수월한 것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든 심령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항상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신 하나님,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도 안 되지만 항상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얼마 전부터 제가 다시 조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조깅하다가 요즘은 이 말씀 한 끼를 마치고 이 집에 잠깐 이 아침 식사도 하고 또 좀 씻고 오려고 조깅을 하고 또 올 때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데 그 예전에 제가 처음 조깅을 했을 때는 이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걸리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계속 뛰고 싶은데 빨간불에 딱 멈추고 나서 달리니까 좀 뭔가 운동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빨간불이면 괜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 신호등을 딱딱 보고 파란불이 되겠다 하면 그거 맞춰서 속도 조절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빨간불이 더 좋아요. 가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빨간불이 되면 예전에는 왜 멈추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 숨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쉴 수 있는 그 여유, 잠깐 이 힘을 다시 모은 후에 파란불이 되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또 일부러 저쪽에 파란불이면 일부러 속도를 늦춥니다. 빨간불 될 때 맞춰서 가다가 빨간불일 때 잠깐 쉬고 뛰고 도착하는 시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파란불일 때도 좋지만 이 빨간불일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지금 파란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이게 딱 끊어지면 굉장히 사람이 난처해요. 그 익숙한 패턴이 갑자기 멈추면.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인생에 지금 빨간불일지라도 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이 파란불은 반드시 켜집니다. 그렇죠? 신호등 기다리고 있으면 아예 둘 다 꺼져 있으면 그냥 그 신호등은 고장난 거예요. 하지만 빨간불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파란불이 반드시 바뀝니다. 또 파란불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 정말 난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빨간불 충전한 이후에 파란불일 때 더 빨리, 더 힘차게 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빨간불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파란불일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이스라엘 역사상 빨간불일 때와도 같은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성경에 엘리야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이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때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점이 바로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왜 못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그림이 참 잘 그렸더라고요. 아합 왕은 우상 숭배에 중독된
이세벨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 사람 아버지가 엘발이라는 시돈 왕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거기 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왕의 딸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바알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훗날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자기가 여왕 되려고. 이 이세벨이라는 건 선지자들 찾아서 다 잡아서 죽이는 굉장히 악한 왕비입니다. 이 남자들이, 이런 말 하면 또 이게 막 이상해질지 모르겠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너무 홀려 있어도 안 돼요. 사랑은 하되 어느 정도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킬 것까지도 확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신앙의 부분은 분명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얼굴 예쁜 여자 좋지요, 그렇죠?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좋죠. 그런데 예쁘더라도 신앙 있는 여자랑 결혼하십시오. 신앙 없고 예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하고 연애하고는 달라요. 선지자들 다 찾아 죽이고 또 선지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를 세웁니다. 우리가 이 2주 후에 열왕기상 18장을 설교를 할 예정인데, 이때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오고 여호와 선지자는 엘리야 1명밖에 안 나와요.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위축된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악한 시대, 영적으로 빨간불인 이스라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엘리야는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가장 악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왕 앞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 잘 먹힐까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면, 물론 축복한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하는 내용이 축복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파란 글자를 보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 자,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재수없는 말을 합니다. 너 이제 살기 힘들어, 너 망할 거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왕 앞에서. 자, 듣기 싫어하는 말, 세상이 원치 않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절로. 엘리야가 꼭 이런 말을 전해야만 했을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전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멈춰 있더라도 저 사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고방식이 이슬람의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지잖아요. 가만 놔둬 하나님께서 건질 사람이면 건지고 죽일 사람이면 죽일 거예요. 가만 놔둬. 요거는 숙명론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 인샬란가 엔샬란가 막 그래요. 신의 뜻에 있다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정론, 칼빈이 주장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예정론이라는 건 한글로 써서 예정론에서 놔두는 그게 아니라, 예정론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 말합니다. 저 사람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을 보게 하신 것은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다 하고 물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게 예정론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전하라는 것도 가서 전하는 거잖아요. 가서 딱 지역이 아니라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 악한 왕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때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로 택함받은 사람이거든요. 시대가 악하건 선하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누구 보고 사냐면 하나님 말씀 보고 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는 엘리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예수 믿는 것 이 얘기하면은 우대받는 시대 아니잖아요. 되게 난처해지고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도 그런 적이 더러 있잖아요. 이 차 타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달고 있으면 더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차들도 다 교회 이름을 다 지우고 다니는 차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녹음기 틀어놓는 것처럼 아무 믿음 없이 감정 없이 내가 할 바 한다 하고 그냥 툭 내던지는 전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품고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듯이 전도도 제일 처음에 선행돼야 되는 게 내가 상대를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갖다가 와전시키고 영적으로 혼탁하다 보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갑니다. 막 이렇게 경고성으로 뭐 이상하게 빨간 십자가 메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맞지 않는 양뿔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서울 한복판에서 이 뿌뿌하면서 불고 다닙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라고. 사랑이 빠진 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건져내실 때는 진짜 내가 난처해질 정도로 내가 난처해지더라도 이걸 각오할 만한 사랑을 품고 전도한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없을 때는 딱 멈춰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내가 증인이 되기 전에 받아야 될 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이거 없이 하면은 내 의지대로 하면은 그때부터는 삐딱선탑니다. 잘못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담됐을까, 힘들었을까. 그러나 더 우선되는 거 영순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앞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맹세한다. 그 이름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대세는 바알입니다. 대세는 바알이에요. 바알 믿으면 성공합니다. 오늘날 대세 따라가고 스펙 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대세 아닙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가 트위치에서 지금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종교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 직업군 쓸 때 이렇게 뭐 민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뭐 서류 받을 때 직업 같은 거 쓰잖아요. 예전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직업군에 뭐가 있었냐면 성직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는 종교인으로 하더니 그 다음엔 기타로 바뀌었어요. 기타. 플랫폼 카테고리에도 종교가 빠져 있습니다. 인물, 문화로 되어 있지 종교, 기독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훗날 제가 죽고 나서겠죠. 훗날 트위치에서도 예배 드린 사람이 있었다. 예배 드렸던 교회가 있었다. 이 기록이 우리 삼동교회가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믿음의 표현을 잘못하면 엘리야도 지금 믿음의 표현을 하면 죽을 위기이지만 오늘날도
믿음의 표현을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잘못 표현했다가 사람들의 시각이 잘못 삐딱하게 봤다가는 내가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20대 30대들 유행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거든. 개성을 나타내더라도 이 유행에 맞춰서 개성을 나타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괜찮으면 유행을 벗어나서 개성적으로 하면은 개성 있다 그러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는 옷하고 다른 옷을 입으면 따당합니다. 쟤 왜 저런 옷 입고 다니냐? 요즘 문화가 그러잖아요. 신앙적인 면도 잘못된 생각을 말하면 우리는 맞는 건데 진리인데도 저들의 관점과 다르면은 소외당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소외되는 그런 두려움, 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 17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세상과는 방법이 달라요. 완전 다른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뭐 이거 하든 저거 하든 결과는 뻔하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하든지 뭐 상관없잖아요. 이왕 예수 안 믿으면 즐길 거 다 즐기고 어차피 뭐 고투도 헬이면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할 거 다 하고 거기로 가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예배 드리고 또 한편으로 잘못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지근한 상태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애매하고 주님도 난처하고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어렵게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단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서관 가가지고 뭐 오늘 점심 딱 먹고 1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이왕 그 1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는 거 집중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서관 가서 아이고 한번 여기 컴퓨터실이 비었네 하고 들어갔다가 아이고 친구들 저기 있네 하고 친구들하고 만났다가 10시에 게임방 갈까? 그래 아예 지금 가자. 얼마나 아깝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다. 아방에 가서도 죽더라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랐을 때 그 결과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받는 길인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물 마시라는 거예요. 물은 그리 시냇가 가서 공급받고 식량은 염려 마라. 까마귀가 줄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까마귀 동물, 까마귀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까치 말고 까마귀. 저는 그 군대에서 까마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타조인가 했어요. 타조.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까마귀가 어떤 고기를 먹냐면 썩은 고기 먹어요. 짐승이. 그러니까 사람 죽을 때 보면 까마귀가 와서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독수리들 기다리는 것처럼 까마귀가 와서 뜯는 고기가 싱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습니다. 까마귀가. 그래서 까마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정해 주셨어요. 부정한 동물.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율법으로도 빈틈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면. 자, 그런데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걸 주겠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이 뉴트리아 괴물쥐 있죠. 얘가 입에다가 음식 물고 올 테니까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아주. 유대인들의 감점에서 볼 때 까마귀가 준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내 관념까지 이제까지 살았던 거 그냥 그 정신 좀 풀듯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비둘기나 정결한 동물들 있잖아요. 뭐 양이 와가지고 한 마리씩 양이 올 테니까 그거 하나씩 잡아먹고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필이면 왜 까마귀일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부정한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뜻을 따라가면 아무리 까마귀가 됐건 뉴트리아가 됐건 하나님의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세우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정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상이 아마 까마귀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 과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잣대로, 야, 저 사람 직분이 얼마 안 되잖아. 우리의 고정관념은 이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나귀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내가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까마귀일지라도 쓰시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더 복되고 기쁜 길로 인도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의 인생에 빨간불과도 같은 상황,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 선지자라면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의 엘리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릿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그릿시냇가로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 기간은 단순히 쉬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피해가는 길이지만 그 기간도 훈련 기간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만약에 빨간불이라면 단순히 이 시간이 우리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이 파란불을 준비하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정론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코딩하신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은 이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인생 프로그램은.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겨낼 수 없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 알죠? 예쁘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직스럽다는 순 우리 고유어인데 지금은 안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워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너희를 멸망길로 당하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할 때 분명히 피할 길도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 믿음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저는 그게 말씀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기도 가운데 이 응답받고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